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의 생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빚어진다는 그러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한 주간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연이어서 오늘 이 은혜로 지음을 받는 것이 조금 더 보다 분명해지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체적으로 또 말하죠. 은혜로 빚어진다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라는 것이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은혜로 빚으시는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것, 이 지음을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음을 받는 삶과 같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겠죠. 너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구원을 받아, 즉 죽음과 모든 이 죄와 사망으로 헤어날 수 없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존재를 다시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도대체 잘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죠. 어떻게 이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되어 너희 손으로 된 게 아니다. 너희의 모든 힘과 지혜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목적하여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지으신 것이다. 너희는 그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 손길에 이끄는 어떤 손으로 써 내려가는 그러한 작품과도 같이 너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손으로 빚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지혜와 능력이 담긴 은혜니까 못하실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눌려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의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 모든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문명, 종교, 세력, 정치 세력 이런 힘들이 이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조그마하고 아직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그만 교회 속에서 침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눌리죠.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만나게 되면 눌리게 되는데 너희는 그런 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능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를 이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를 함부로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뜻을 이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 작가가 누구냐, 어떤 예술품이든지 어떤 걸작품이든지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 인생을 써 내려가고 그것을 지어 만든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하신다. 기가 막힌 거죠. 은혜로 하신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풍부하심에도 힘으로 찍어 눌러 모든 걸 그냥 다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은혜의 방식으로 하신다 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신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빚으시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빚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빚어지는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선한 일은 뭘까요? 그건 알겠는데, 그건 우리의 삶이 당연히 우리의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알겠는데,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서로 유익이 되고 그리고 모범적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장해 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좀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 하는 것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것이 사람들에게 장려가 되지요. 야, 우리 착하게 살자. 우리 정말 착하게 살고 양심 있게 살자. 자, 그것을 이루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지는 그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이 그것을 이런 서로의 조금 좀 더 이렇게 좀 가치 있게 좀 살아보자, 혹은 또는 의미를 좀 찾긴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일을 통해서 법도 만들고 또 문화도 만들고 또 서로 그런 좀 습관이 형성이 되어서 하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나 인식이 공유가 되죠. 서로 공유가 돼서 저런 사람을 우리가 좀 길러내자.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런 것은 도외시한 채 사회에서는 인격, 성품, 이 착함, 이런 것들은 아예 이렇게 그것을 잘 이렇게 활용하지 말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선을 행할 수 없는, 착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제도와 교육과 이성과 그리고 모든 법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나 잘 안 되는 것이 많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뭘까? 선한 것은 뭘까? 그것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말하는 선한 행동, 선한 삶은 뭐냐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뜻에 따른 선택과 분별과 결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선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삶. 기본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면서 권유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 그게 무슨 선한 부분에 하나님 마음에 합족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가 여러분 누굴 위해 뭐 이렇게 축복하고 복을 비는 사회입니까? 그 당시 전제 군주 시대 때, 왕정 시대 때인데요. 모든 게 다 왕이죠. 모든 게 다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왕이 곧 법이고 왕의 모든 지배가 그게 선함이죠.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정이다. 내가 곧 구세주고 내가 곧 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결단코 왕들이나 권세자들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세주여 왕이신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일까요?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배와 그들의 모든 이 다스림은 다 이 왕권됨, 내가 이것을 왕이 됨으로써 지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위를 통해서 모든 다스림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왕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일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않으면 결국 그들은 참된 왕, 진정한 만물에 다스리는 만군의 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배와 권력이 최고의, 이 땅 이곳의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힘, 권력입니다. 지배입니다. 그리고 폭력입니다. 폭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하고 그것은 모든 나라들마다 전부 다 행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고 하는 것 중에 자신의 지배를 위해서 만든 법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하여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위하여 모든 법이나 풍습 문화를 또 만들어 그것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그 당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임금과 높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비우호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역할이다. 너희의 역할이다. 너희의 삶의 기본이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 은혜라는 것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방법, 즉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그 인생과 삶을 구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 현실의 삶, 이 모든 세상이 죽음으로써 그것을 겁박하고 공포하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하는 거죠. 그것을 안고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담긴 이 폭력과 지배의 모든 세력, 그것이 정점이라고 믿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예수를 죽인 것처럼 우리를 이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권능과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가
곧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능력, 사랑의 위대함, 사랑의 크기, 사랑의 영광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스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 삶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살 동안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볼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에 있었던 보기에 아름다운 선한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해야 그것을 알고 체득화되고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심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인내심이 길러야 되잖아요. 그건 고생하면 됩니다. 고생을 견디면 됩니다. 인내를 해보아야 인내심, 인내력 이런 성품이 가지는 것이 길러진다고 하지요.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요즘에 유명한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것들이죠. 잘 길러야 된다. 자녀를 잘 길러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길르냐? 인내심 내나로 길르자. 그런데 인내는 인내해봐야 그것이 길러지지. 인내가 어느 명분으로 그냥 인내심 가지자 해서 그것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자비와 은혜로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한 이 모든 사랑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은혜로 나타나 이 모든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부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목적이 있단다. 그래서 이것을 드라마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만드시는 사람의 드라마로 표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냐? 선한 배역을 주심으로 선한 배역. 드라마에서 말하는 작가가 배역을 정하지 않습니까? 배역을 정하여 각각 전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배역을 주듯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처럼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점이라고 말하죠. 만물을 통일하는 거죠.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이 한 백성을 지어내는 겁니다. 한 백성을 지어내어 써내려가는데 그 배역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배역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배역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지어낸다 하는 목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에베소서 5장,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가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 선한 삶이 어떤 것이냐를 좀 더 구체화하죠. 기도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장 1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드라마,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체 드라마 안에서 우리의 배역은 선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늘 드라마에서는 곤욕을 당하는 거 아시죠?
막 찢기고 고통당하고 힘없이 속절없이 당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작가가 그걸 그냥 놔두지 않죠. 그걸 바꿉니다. 역전시키는 거죠. 그렇게 대본을 씁니다. 그래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공 나와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 드라마가 되겠습니까? 드라마가 안 되고 그냥 너무 쉬워, 너무 그냥 삶이 그냥 이렇게 미미했다. 여러분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으나 예를 들면 우리의 당한 고난이 이렇게 드라마처럼 어떤 단순한 연기 차원의 것인 내용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모든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선한 일을 향하여 하는 역할에 대한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하는 길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배역 맡은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충실하는 것으로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악역은 악역은 흉내내지 않는 겁니다. 악역은 우리가 연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3절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에베소 5장 본문. 악역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이걸 그냥 윤리적 도덕적 교훈으로 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 잘된 교회 된다, 이런 차원에서만 받으시면 이 내용이 좀 축소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이런 배역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너는 네가 받은 배역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인데 그 말로 다른 사람을 그거 아프게 하고 말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해서 관계를 깨고 하는 것들이 그 성도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배역이 아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다. 세상 마치 세상의 대표인 바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상의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자기 권력을 위하여, 자기 생각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못할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데려봐라. 이렇게 하면서 행하는 이지 않습니까? 왜 비판할까요? 왜 조롱할까요? 왜 희롱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 앞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곧 그 인격을 지으신 하나님, 그 인격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인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인격을 이 온전한 피조물로 만드시는, 이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전혀 도외시한 채 하는 행동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죠.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잘 모르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 충실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받은 모든 삶의 자리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고 늘 삶에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것은 인생의 한 드라마와 같다, 이야기와 같다. 요즘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스토리를 좀 만들어라, 스토리를 좀 전해라, 사람이 감동한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한 행실을 위하여 지음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루는 스토리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쓰여진 드라마 안에 있다는 것을 요즘에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해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구원이 좀 더 풍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점점 커져가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종종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만 들으실 수 있겠는데 우리 인생이 커져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기와 조건에 상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 안에서도 지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 안에 여러 조건과 환경과 어려움, 고난이 있으면 그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재료로 삼아 우리의 인내를 기르고 우리의 성품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견뎌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내시는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지는 잘 모르지만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성, 영생에 이르는 온전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애가 적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는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모든 못난, 우리의 이 모든 이 인생에 있는 이 탐욕과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화한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쓸쓸한 것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별이고 쓸쓸함이고 쇠퇴고 끝이고 멸절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더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이 모든 점진적으로 구원이 점점 확대해 갑니다. 세상은 물리적 법칙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쇠퇴해져 갑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이 육체적 이것은 세상에 의하여 법칙에 의해서 다 소멸되어 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락된 영혼,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 이것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계속 이것을 인식합니다.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더 크게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러한 작품,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귀한 존재로 만드신 작품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의 손길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배역을 충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형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 말씀으로 되어서 우리의 모든 말씀 가운데 새 언약으로 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에 다시 그것을 바울이 반복하여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한 것처럼 그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하다가 끝난 겁니까? 이렇게 메마릅니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너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다. 너의 인생에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 거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다, 이랬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이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아직 가슴속에 다가오질 않은 것이죠. 그 가슴속에 다가오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없다.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걸어가도록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한들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선한 행실을 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성도의 삶,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고난을 유발하고 그것이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세상이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존재로 세워서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사람, 참된 존재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니까, 그 목적이 담겼으니 오늘을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매일매일 열어주시는 삶을, 점점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현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가 맡은 일과 우리가 처한 자리, 가정이면 가정, 회사면 회사, 직장이면 직장, 기업은 기업, 모든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선한 역할의 배역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광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많이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귀한 생애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가져가는 우리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만들지 아니하시고 목적을 담아 인격을 담아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는 귀한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걸맞게 그 명예와 자부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정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인생을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 인생 가운데 이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일하심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온전히 우리 생애 속에 이루실 것을 믿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 가을에도 이어가도록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됨을 마음에 가득 담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